예수님께서는 사실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사실은 예수님, 즉 인자가 올 때에 대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못지않게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전조 그런 어떤 상황들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게 24장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23절 보면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올 때까지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럼 이 인자가 누구냐?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사람의 아들인데 그럼 이 인자가 사람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누군가냐 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말씀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훨씬 더 이전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마지막 때 징조를 많이 말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6절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을 듣게 될 것이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현 상황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 중동에서 항상 이 세상의 그 역사의 중심이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중동. 항상 중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뉴스를 살펴볼 때 어디를 가장 많이 봐야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중동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보면은 아 물론 자칫 잘못하면 또 이상한 종말론자들이 또 하는 그런 헛된 그 가르침에 속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디를 중심으로 구속 사역을 펼쳐가시냐면은 지금의 저 이스라엘과 주변의 중동이에요. 그래서 아랍 사람, 물론 지금 이란 사람은 아랍 사람이 아니에요. 이란은 아랍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아주 완전히 원수지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원래는 굉장히 친했어요. 아주 친하다가 아주 절친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원래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이 79년에 78년인가 그때 79년 호메니용이 그 이슬람 혁명 그 일으킨 그 뒤부터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신정 정치를 하는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이란은 엄청난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이번에 트럼프가 이란을 완전히 그냥 지금 때려 아주 완전히 그냥 부숴버리고 있죠. 거의 이란은 아마 그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기는 뭐 불가능하고 이제 트럼프는 항복도 안 받아준다. 그냥 너희들 완전히 무릎 꿇어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게 그냥 하나의 또 뭐 그냥 다른 지역에 있는 전쟁이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히 여러 마지막 때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 우리는 또 뭐 이미 벌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도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는 이미 말씀에 예언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도 또 더 직접적으로 심각한 것은 과연 저 중공이 대만을 침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예요.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가 있는 한 시진핑이가 전쟁은 안 할 것이다. 왜?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으켰다가는 중국이 이 저 도저히 뭐 지금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가 이미 그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요. 예, 이란에 그렇게 제공한 중국제 무기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요. 전혀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중국은 원래 허세가 심해. 원래 중국 민족이 여러분 그거야 그 뭐 무협지 같은 거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협 영화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허세예요, 허세. 중국인은 이 기질적으로 허세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굉장히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뭔가 좀 빈틈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세상이 우리가 알다시피 어쨌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계속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전쟁도 지금 자칫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또 아랍의 주변의 국가들이 또 이란하고 또 전쟁을 또 계속 확전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번에 완전히 그냥 아주 이란을 그냥 꺾어놔서 더 이상 이제 이슬람 신정 정치를 못하게 지금 미국하고 지금 혀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일어나는 그저 우발적인 사고나 사건이 아니고 뭡니까?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역사 계획 중에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인자가 올 때까지라 그랬어요. 올 때까지.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아직은 인자가 오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현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마태복음 24장에 비춰보면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의 어때요?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말씀에 비춰보면은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구나. 예수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거 한 가지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큼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흘러가는 역사나 일어나는 사건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 아니면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에 그들이 너희를 이 성읍에서 박해하면 너희는 다른 성읍으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을 여기저기 너희가 다니되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서 박해하면 또 다른 곳으로 피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도 만약에 박해가 일어나면 또 피해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 23절의 말씀이 약간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을 결코 다 다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그럼 뭐냐?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아직 이스라엘 전체에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게 저 이스라엘 땅 자체 안에서도 아직 더 제대로 전파되지 못할 만큼 이 복음에 이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때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이 그렇게 쉽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올 때까지 이 세상이 비록 이 복음이라는 게 좀 더디고 이 복음이 진행 속도가 느릴지라도 어쨌든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인자가 올 때까지, 인자가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건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는 거는 무조건 그거는 잘못된 거. 누가 그런 말을 하든 그거는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자신까지도 사실은 어때요? 그 부분에서 확실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요한 사도가 맨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요한 사도군요. 그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마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에 대한 계시는 받은 게 없어요. 다만 마지막 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기록한 것뿐이지 정확하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은 적어도 주님이 올 때, 인자가 올 때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러이러 여러 가지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은 그거는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전쟁과 전쟁. 사실 지금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수년 동안 전쟁과 전쟁의 수모는 계속 나타나고 있고 이번에 이란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자칫 잘못해서 지금 주변에 계속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아랍 국가 또 심지어 유럽에서조차도 그 이란이 유럽에 있는 군사기지를 공격하니까 유럽도 지금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뭘 알 수 있느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에 비춰보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네, 분명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시대 표적을 볼 때마다 그래. 분명히 말씀 비춰보면은 이런 걸 보면 현 상황을 보면은 정말 주님 하신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특별히 6절에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곳곳에 6절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그 전에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놀라지 않도록 이게 놀라지 않도록 주의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겁을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겁을 먹지 말아라. 겁을 먹지 말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땅에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적해서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것 가지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은 끝이 아니니까 더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 시대의 표적을 보고 적어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한 약속대로 오실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마지막 때 예언을 사실 정확하게 아직도 다 몰라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것이 성취될지는 누구도 사실은 모릅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아직도 대략적으로만 이걸 알고 있지 이게 과연 어디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될지는 사실은 정말 모릅니다. 많은 종말학자들이나 많은 종말론에 관한 책을 읽어봐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돼 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사실이에요. 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돼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지금도 보면 결국은 세상은 많은 분쟁과 많은 전쟁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나타나요. 해결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막 복잡하고 어지럽고 전쟁이라고 민족들이 분쟁하니까 누가 이걸 좀 해결해 주면 안 될까? 누가 이걸 좀 해결해서 이 모든 사태를 끝내서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을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적그리스도는 여러분 마지막 때 그가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 중동에서 나올지 이스라엘에서 나올지 미국에서 나올지 어디에서 나올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자는 확실히 뭡니까? 이 세상의 전쟁과 이 분쟁을 끝낼 사람이에요. 끝낼 사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의 그 분쟁을 말끔하게 해결해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전쟁이나 그런 분쟁이 없도록 만든 그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온 땅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화평하게 했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이제 모든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렇게 딱 인식이 박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자기의 주권을 그에게 양도해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온 세상이 이제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게 만드는 구조로 이제 이 세상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냐면 저 트럼프가 수상하다. 저 사람이 수상하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진지하게 해요. 네. 근데 그거는 그저 너무 뭐 과장된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 중동이나 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게 더 크게 번져서 또 다른 전쟁으로 이어지고 또 이것이 또 아시아에서 또 중국이나 누군가가 또 전쟁을 일으키고 하여튼 지금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아직도 계속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온 세계가 지금 현 상태가 어떠냐 지금 긴장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어디서 무슨 뭐 하나 터지면 이게 마치 연쇄적으로 폭발이 되는 것처럼 지금 터지는 상황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계속 듣거든요. 앞으로 계속 또 들을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죠. 당장 저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지금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저 호르무즈 저 해협이 완전히 저기 그 기름, 석유 통로, 그 수출입 통로인데 저기가 막혀버리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시아 쪽은 뭐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을 지금 누가 저기를 빨리 저쪽을 딱 주권을 영역을 차지하는가 당연히 뭐 미국이 차지해야 되겠죠. 이란이나 다른 게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돼 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딱 중요한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요. 지금 뭐 우리나라도 상황이 안 좋고 세상의 상황이 안 좋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위대한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에 별 관심이 없대요. 왜 그러냐?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니까 나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세상 그 별거 없다. 이제 그분의 그 서간문의 정말 아더픽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사실 맞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 특히 우리나라 상황 돌아가는 거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짜증나고 정말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가. 그래서 막 지금 뭐 정말 부글부글 끓죠.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래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어. 왜 악한 자가 지도자가 됐으며 왜 악인이 통치자가 됐을까? 왜 온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싸움이 일어날까? 이게 다 사실은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문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너무 여기에 막 해서 마음을 막 옴절이고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무관심하라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면 이럴수록 인자가 올 때가 가깝구나. 인자가 올 때가 가까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제일의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느니 마느니 그거보다 더 중요해. 왜?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정하신 대로 이 세상은 분쟁하고 전쟁하고 악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다 멸망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자기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사칭하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주권자, 지도자가 나타나서 잠깐 동안에 온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참 좋은 세상이구나. 이제서야 이 세상이 유사이래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진짜 평화가 왔구나.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마치 뭡니까? 신으로 떠받들고
모든 사람은 그의 통치에 굴복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그냥 그를 마치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냐 자기를 살리느냐 그 앞에서 다 무릎을 꿇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진짜 지혜롭고 명철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저자가 이 세상의 주권자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 이럴 때 올 때요.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 문화는 어차피 지금 보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은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세상은 어차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막다른 골목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끝자락에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때 성도들이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로서 나는 확실하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살고 있는가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분명히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한 본성을 드러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분명히 여러 형태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걸 미리 보여줬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 금신상을 만들어 갖고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절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빼놓고는 거기에 다 절을 해버려요. 이건 뭡니까? 마지막 때를 예피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다른 거대한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젠 더 이상 그 어떤 종교도 가지면 안 된다. 특히 그 타켓이 뭐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타켓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타켓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경배하지 않도록 하라. 오직 나만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는 그가 경배를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아마 온 세상이 그 앞에 경배할 겁니다. 계시록엔 그를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음녀라고도 표현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될 거란 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 세상을 지금 이 좁은 요 땅덩어리 요 안에만 갇히지 말고 우리는 온 세상에 눈을 돌려야 돼. 온 세상에 눈을 돌려서 지금 온 세상 이 지구 전체 이 세상 전체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마지막 때에 그 정점에 이르는 그 시기로 지금 급속하게 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오직 믿는 사람만 알아요. 믿는 사람만 압니다. 그것도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 자신의 영혼을 정말 준비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신부라 그랬어요. 신부. 신부의 신부. 신부의 가장 절대적인 소망이 뭡니까? 빨리 신랑하고 합치는 거예요. 빨리 신랑하고 합쳐서 신랑과 함께 하는 게 함께 지내는 거. 이게 신부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신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 우리나라 상태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가 잘못됐다고 여겨져요. 첫째는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의 일에 목매이는 거 잘못된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마치 여기가 전부이냐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전 이런 점에서 좀 우파도 경계해. 솔직히 전 경계합니다. 또 다른 오류는 뭐냐? 또 다른 오류는 이 땅의 문제, 이 땅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온갖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얼마나 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축복받으면 돼. 우리 나만 만사형통하면 돼.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에 빠지면 안 돼.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적어도 여기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가 너의 안식처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우리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약간의 관심을 두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하늘에다 둬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어때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분명히 예수님은 다 경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씨앗 뿌리는 비유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또 있지만 그렇지 못한 씨앗들이 있어요. 그중에 생활의 염려, 세상 근심 염려 뭐 이런 거에 빠져갖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가는지 인자가 오는지 가는지도 관심 없어갖고 그냥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오전 설교에도 말했지만 아직도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에 대한 공로의 믿음이 없고 교회를 나오지만서도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열심이 좋은 열심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의 공로를 보태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들면 좋겠다.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꾸중을 당하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혹시라도 나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여기지 않아서 내가 또 멸망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때 분명히 인자가 옵니다. 분명히 인자가 와요. 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도 말씀하셨죠. 거기에 10처녀가 있어요. 5처녀는 미련한 처녀들이에요.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들이에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다 준비하지 못해갖고 그만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보면은 뭘 알 수가 있느냐?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어때요? 여전히 이 세상에 빠져 있고 여전히 자신의 육적인데 더 거기에 개입하고 있고 그래서 영적으로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처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미련한 5처녀들이 지금도 어땠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들은 미련한 처녀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한 축에도 못 들어가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일부가 어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전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신앙이 있어서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 현세적인 거예요. 현세에서 내가 잘 되는 거, 그저 현세 문제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좀 받고 싶은 거, 현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거, 딱 요 정도, 요 정도. 교회는 외롭다고 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나올 필요는 없어요.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그런 목적이면 다른 데 가도 돼요. 교회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생명의 터예요. 교회는 생명의 터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은 놀러 갑니까? 병원은 놀러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병원에 가서 무슨 가서 관광하고 구경하러 병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은 내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고치려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진짜 살기 위해서 병원 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아담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로 죽어 있는 그들에게 교회에 와야,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가 살아야 한다는 걸 부지런히 얘기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걸 제껴놓고 교회에서 무슨 열심히 충성 봉사해라, 그거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만 주야장창으로 얘기하는 그 교회 정상적인 거 아닙니다. 맨날 교회에서 은사쇼 하는 거, 또 맨날 교회에서 무슨 이상한 그저 사람들을 그저 정서적으로 막 그냥 요란하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들고 재밌게 만드는 목적으로만 그 교회를 자꾸 선전선동하는 거는, 그건 교회가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걸 다룬 겁니다. 뭡니까? 인간의 영원한 걸 다루는 것이. 교회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세운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적 기관이에요. 이 세상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누가 개척했잖아.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개척했대. 아니요. 잘못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세우시는데 그 세운 목적이 뭐냐? 그들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살리는 그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냐? 영원히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거예요. 피값으로.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에게 온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잔치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장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에게 그냥 은혜로 준 겁니다. 은혜로. 근데 그 자리에 들지 못한 사람, 은혜의 자리에 들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올 때, 세상이 멸망할 때, 그가 마지막으로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는 영원한 진노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많은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 징조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점점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단 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점점 가보십시오. 인간이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감시받고 통제받고 모든 걸 다 뭡니까? 정해진 체제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도 이미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이 도시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로 여기면 안 돼요.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초기 로마 시대 때, 초기 로마 때, 이제 복음이 로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여러분, 이 로마서를 왜 썼냐? 사실은 사실 로마의 그 이탈리아 지금 로마잖아요. 그 로마에 이 복음이 들어간 경로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흩어져 갔어요.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소아시아로 흩어지고, 그 흩어진 부류 중에 일부가 로마로 들어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로마에 가기 이전에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맨 마지막 끝자락에 16장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 자신이 로마에 한 2년 가까이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아 사형을 당하기 이전까지 자기의 그 셋집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로마에 이제 교회가 본격적으로 생긴 거예요. 오늘 로마 카톨릭이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오늘 저 로마 카톨릭은 거기서부터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어느 순간 처음에 순수했던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느 순간 이 사단이 자기가 이 교회를 강탈해가지고 오늘날 로마 천주교를 만든 거랍니다. 로마 천주교 이전에 로마 교회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바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맞아요. 근데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시대 때 보면은 로마인들은 종교에 대해서 관대해요. 로마 민족은.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디를 정복하든 그들이 뭘 믿던 뭘 하든 신경을 안 써요. 단 하나가 있어요. 단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반드시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반드시 황제를 주로 반드시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너희가 뭐 돼지를 믿던 소를 믿던 고양이를 믿던 공룡을 믿던 그 신경 안 쓸 테니까 너희의 기존 종교를 다 가지되 로마 황제를 반드시 주로 로드,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황제를 주님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로마는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여타 민족들이 다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하는데 단 하나, 이 유대인들만큼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나중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왜? 이 유대인들은 애초부터 그냥 유대교이니까 관리하기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저 유대 지역에 있으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은 로마 제국의 사방팔방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퍼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황제를 주로 모시지 못한다. 이게 자꾸 퍼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로마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 이 제국이 어때요? 제국이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주로 모셔야 이 로마 제국이 딱 그 중심을 가지고 제국이 쓰는데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주로 모시지 못하겠다. 이래버리니까 이것만큼은 로마가 관용을 못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초기에 그렇게 잡아다가 경기장의 사자밥으로 만들고 십자가에 달고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그 하나 때문에 뭐냐? 그냥 황제를 그냥 주님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너희들이 가서 뭐 예배당에서 뭐 찌개를 끓여 먹던 뭘 하든 아무 신경 안 쓸 테니까 황제를 주로 모셔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에 우리의 주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하느냐? 모든 종교에 대해서 일단 다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조건이 있느냐? 이제는 오직 나를,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 나를 숭배하는 자에게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도 모든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다 내가 허용할 테니까 딱 나를 숭배하는 조건 하나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걸 온 세상 사람들한테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거를 어때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목배임을 받은 자가 있고 순교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종말로는 전 그건 받아들이질 않아요. 교회는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올 때가 되었을 때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느냐? 내가 참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여 나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거 문제입니다. 이게 참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희생이에요. 희생.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 교회, 마지막 때 교회 요구하시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다 그랬죠.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도 이 세속 시대, 무신론 시대,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 돌리고 교회를 싫어하고
성경을 싫어하고 아예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이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지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같이 나는 예전에 80년대나 70년대 내가 어릴 때, 그때는 정말 교회가 어딜 가나 막 교회가 번성했어요. 진짜 교회가. 이 동네 교회들도 얼마나 예배 많이 오고 얼마나 사람들이 번성하는지. 근데 지금은 내가 딱 볼 때 초라해요. 초라하다고요. 큰 교회도 초라하고 작은 교회도 초라하고 솔직히 초라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기독교인 교회 성경하면은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고, 더 이상 길거리에 전도지도 없고,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수십 년 사이에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바닥으로 주저앉았을까. 이러한 때 교회 나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나는 기독교인으로 살겠다, 이러한 때 나는 끝까지 바른 신앙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살겠다, 이런 기독교인이 흔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는 그냥 뭐냐, 지금 시대 교회는 유흥의 교회, 유흥의 교회. 지금은 뭐 신앙생활 때문에 막 정말 목을 메고 막 여러분 옛날 수십 년 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당 짓는다고 해서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은행 계좌를 깨고 하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한다면 아마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마케팅 때문에 교회가 어느덧 마케팅 교회가 돼버려가지고, 교회가 무슨 백화점이나 쇼핑몰처럼 돼서 그저 사람들을 그저 많은 사람들을 그저 끌어모으는 그런 목회 전략만 이게 발달될지, 정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을 바로 믿는 이런 성도들은 드물다고요. 드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의 십자가예요. 그러나 더 시간이 지나가면 더 노골적으로 이 세상 신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정말 저 그리스도가 딱 출현했을 때는 이제 그에게 복종하고 그를 예배하지 않는 자는 다 목배임을 당하고 다 순교하고 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도록, 그럼 그 자리에서 과연 그 시대 교회, 그 시대 교회는 과연 그걸 잘 통과하겠습니까? 그건 그 시대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시대가 그 시대와 멀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멀다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 세대가 그 시대가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이 상태로 지나면. 그래서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이 나고 실제로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고, 민족과 민족이 더 서로 간에 엄청난, 오늘 말씀 그대로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도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뭐라 했습니까? 해상고통의 시작이다. 여인이 이제 거의 산딸이 되면은 조금씩 몸에서, 자기 몸에서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거라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곧 주님 오실 때,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그때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를 지금 이게 나오는 요 시기가 정말 복된 거예요. 더 애착을 갖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더 다른 걸 바래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내가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과 거룩한 이 다음에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 자체를 바라야 된다고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지, 교회를 나와도 자기 육신을 위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은 그건 다 가짜 신앙이에요. 전부 가짜입니다. 난 그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난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실컷 봐라, 실컷 봐라. 실컷 보다가 지옥에나 가라.
너희들 그렇게 하다 지옥 가.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언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을 교회를 끌어모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얼마나 성경이 단순하고 쉽게 가르칩니까? 그런데도 왜 교회에 대한 본질적 신앙을 모르고 왜 이렇게 허망한 걸 쫓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인자가 올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자기 영혼.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 육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자기 육신이에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아니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집을 사고 그 목적이 다 뭡니까? 내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사람이 육신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이 없고 그냥 혼만 있으면 먹을 게 무슨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주식이 뭔 필요가 있으며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육신이 있으니까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을 인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 내 안에 영혼이 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영혼이 있구나. 이제 내가 영혼을 돌봐야지.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또 내가 좁은 길로 천국의 길을 가는 와중에 수많은 미혹, 유혹 또 어떤 수많은 상처, 고통, 핍박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천성에 도달하는 것. 이게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승리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우리 참 성도는 참 믿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인자가 올 때가 되면은 더 구체적인 증거가 많이 나고 인자가 올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이 있고 여러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지금도 이 교회를 없애려고 모든 세상을 운영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 없애고, 믿는 자를 없애고, 믿는 자를 어떻게든지 회방하고, 또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든지 믿음을 떠나게 하려고 해요. 믿음. 나는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믿지 않겠습니다. 난 이제부터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도 듣고 싶지 않고 난 이제 하나님을 등져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엄청난 최후의 마지막 전쟁이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가 올 거예요. 곧 인자가 올 겁니다. 그분이 올 때 우리 그분을 배울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히 마귀와 또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영원히 무적의 지옥의 불못에 빠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인자가 올 때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인자가 올 그 시기로 그분이 올 그날 그 시기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발 신앙에 나태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나태하게 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또 마지막 때 징조를 말씀을 바른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항상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친히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뵐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하늘의 성도들과 천사들과 만날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귀한 주일을 이 예배당에서 보내면서 이 큰 소망, 이 영광스러운 이 소망을 가지고 또한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때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